자, 오늘 민수기 2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서 보게 되면 발람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요? 발람과 같이 기도하지. 발람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발람의 기도, 일명 발람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두 차례에 걸쳐서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이에 발람은 마치 자기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선지자인 것처럼 이 가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입니다. 기만하는 위선적인 기도였어요. 오늘은 발람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지적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남을 저주하는 게 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여정을 거쳐가지고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점을 확보를 한 거예요. 앞에 보시게 되면 제가 프린터 그림을 하나 띄워놨어요. 그림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보인다고 하셔야 돼요. 안 보여도 할 수가 없어요. 잘 보이시죠? 어디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출애굽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가 모압이에요. 여기 모압 땅이고 오늘 저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그 옆에가 암몬이라는 나라고 모압 평지.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출했던 거예요. 바로 건너가 여기 여리고라고 되어 있죠. 빨간 거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여리고.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군이 진을 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십볼의 아들 그 당시 발락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이죠. 2절 3절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범인하여. 예,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것하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그 당시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격파했습니다. 아주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자기들도 그들처럼 당할까 봐서 크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다시 보시면 어디냐면 이 그림이 잘 나와요. 여기가 아모리라고 되어 있죠. 얼른 수긍을 하셔요. 예. 아모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모리 왕 시온. 그 위에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바산이라고 되어 있죠. 예, 바산왕 옥. 이쪽 두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다 멸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피가 좀 섞여 있는 어디?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이 행군을 할 때에 보세요. 이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여기가 모압 땅인데 모압을 이렇게 뺑 돌아서 갑니다.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뺑 돌아서 가요. 일부러 뺑 돌아서 가. 그리고 암몬도 이 모압과 암몬 나라 경계를 했는데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행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옆에서 이 큰 대군이 지나가니까 그걸 보면 두렵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지레 겁먹었어요. 지레 겁먹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궁리 끝에 미디안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이요. 4절 보세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예,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그때 당시 미디안 장로들을 불렀던 거예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그두라의 후손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뭐가 섞였냐면 피가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가지고 미디안에 있을 때에 그 모세를 잘 도와줬던 것이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돼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모압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로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술을 써가지고 이 미디안 장로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던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누구랑 같이 가냐면 이 모압의 장로들하고 같이 그 당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같이 그 미디안 그 먼 곳까지 가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인데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그 모든 일들을 뒤에 가서 나오는데요. 이 발람이 한번 기도하게 되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아주 용했던 그러한 복술가였어요. 복술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이었던 거예요. 용한 무당. 사단의 영이 강했던 그런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떠납니다. 5절과 6절에 나오죠. 5절 6절 보시면 그가 사자를 부울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예.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이제 끝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들이 같이 갑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변은 유브라데 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돌이 발람의 고향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부터 이 부돌까지 메소포타미아 이 성읍 여기까지 가는 데는 약 우리 지금의 큐로스로 따지면 약 650km. 650km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도 먼 거리인데 그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간 거예요.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용한 무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용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술자를 구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발락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랬죠.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사명을 띠고 몰라방이 그 당시에 은금을 많이 주고서 이 발락을 초청하기 위해서 미디안 장로들과 같이 갔던 겁니다. 장로들을 보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에 크게 사로잡혀 있었던 발락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자기가 안녕하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나 저주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가 나쁜 소리 했다라고 해서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나쁜 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그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6장 2절 한번 보세요. 잠언 26장 2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 까닭없는 저주는 뭐가 떠드는 것 같다고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고 없이 남을 저주 해코지한다라고 해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우리나라 샤머니즘이 참 강해가지고 뭐 밀랍인형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거기다 바늘 꽂아놓고 뭐 불태우고 뭐 별 지랄을 해도 그게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 속임수예요. 다 속임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고요? 악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셔요.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데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예,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하고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그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복채를 가지고 간 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뭘 가지고 갔냐면 복채를 가지고 간 거예요. 마치 뭐를 대하는 것 같죠? 무당대하는 것 같아요. 무당대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일속을 찾기 위해서 그 복채 들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예. 자, 8절 보시게 되면 참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만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요? 누가 이러는 대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발람이 그래도 용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뒤에 가서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그러나 발람은 이 미디안 장로, 이 앞에서 그랬어요. 7절에서 무슨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복술의 예물이라고 했어요. 복술의 예물. 이 성경을 기록한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복술의 예물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무당. 뭘 받고 복술의 예물, 복채를 받고 점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띵해지는 거예요. 띵해져.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종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행동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고서 행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목사님?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은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을 딱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요. 바로 알아요.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 귀신도 하나님 제대로 알아요. 예수님의 종도 알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예, 보세요.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것 말고도 다른 대목 단구절이 있는데 신강명에서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그 바울이 이제 어디 곳에 갔더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은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면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을 딱 보는 순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을 보는 순간, 그 일행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나 귀신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발람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존재는 아니냐면 믿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말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이 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구절이 이제 9절에서부터 나오는데 9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예. 그래 보면 문제되는 구절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 9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밤중에 발락에게 딱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들 생각에는 임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 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복술과 이 무당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헷갈리면 안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선지자로 인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뒤에 가서 그랬죠. 12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발람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발람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12절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기 위해서? 발람에게 해서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헤어져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알기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임했던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냐면 악인을 통해서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그러면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횡행하는 것 왜 다 이렇게 많아지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뭐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 뭐 많은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발람이라고 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뒤에 가서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발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인정하고 발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악인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에 다 들통이는 마지막에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3절과 14절처럼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1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누가 허락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으시느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발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는 가고 싶은데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들려야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12절에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다르게 얘기를 했나요? 12절에서 뭐랬어요? 너는 그들과 같이 가지도 말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보시면 발람에게 이랬는데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또 뭐 하지도 말라? 저주도 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 말은 싹 빠지고 너와 함께 가는,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나. 요 말만 한 거예요. 요 말만. 중요한 건 다 빼놓고 알콩은 다 빼놓고 가는 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만 하니까 이 발람의 이 선지자들이 이 초청했던 사자들이 이 말씀 오해한 겁니다. 예물이 적은 모양이구나. 더 높은 사람을 보내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말을 가지고 가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단이 그 올무에 넘어가가지고 발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탐욕으로 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한 기도. 지금 같은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탐욕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17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략을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예. 이 더 높은 귀족을 초청을 해가지고 더 높은 귀족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의 선지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하면서 그냥 지위를 높여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이 백성들을 한번 저주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교한 술책이에요. 간교한 술책. 이처럼 이 탐욕,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발람 선지자에 뭐를 자극을 했냐면 탐욕을 자극을 한 거예요. 탐욕.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재물이냐? 명예냐? 권세냐? 그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 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자극을 한 겁니다. 사단이 인간의 그 욕심을 자극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탐욕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탐욕 때문에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음욕, 그 탐심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식들이 그냥 그 험한 꼴을 다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자신을 길러준 예수님 은전 몇 회? 30회 팔아요. 그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뭐를 작용을 하냐면 탐욕을 이용합니다. 탐욕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8절 보시면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발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발람이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예, 보세요. 18절도 보세요. 액면 그대로 읽으면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거기 내라고 조금 하는데도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씀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성경은 그 액면에 있는 문자만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거를 읽어야 돼요. 뒤에 있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미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에 눈이 멀었냐면 돈에 눈이 멀었어요.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은 뭐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나에게 주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리부동이라고 그러죠. 겉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아주 이쁘게 포장하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서 돌아다녀요. 이 사악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이죠. 위선. 선지자를 가장한. 디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했는데 디도서 1장 15절 16절 디도서 1장 15절 16절 디모데 수서 다음이죠.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16절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시인하나. 뭘로는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겉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보게 되면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겉에 하는 말하고 속에 담겨있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이 그거예요. 눈 이렇게 뜨면서 발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뜨면서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뭐라는 얘기예요. 속은 좀 많이 주면 내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겠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19절에 증명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하실는지 더하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기도해봤어요. 그렇지요? 1차로 왔을 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12절에서 그랬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렇지요?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지요?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한 기도예요? 잘못한 기도예요? 잘못한 기도입니다. 잘못한 기도.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잘못한 기도에 대해서 탐욕으로 기울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0절처럼 응답을 하시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20절이요. 20절 마지막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예.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이야기 얘기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응답하실 때는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빨리 해야 끝나죠? 가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그런가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발람은 이미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9절에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이미 어디가 있는 거죠? 지금 거기 가 있어. 지금 이미 거기 가 있어요. 은금이 가득히 놓여있는 그 집, 그 가득히 놓여있는 그 곳에 이미 가 있어. 몸만 여기 있고 몸뚱아리만 여기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뚱아리를 잡아봐야 소용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라. 그래, 잘 가. 그래, 잘 가. 일어나. 그들이 부르러 왔으면 너희 일어나서 잘 가. 가라이. 자, 보세요. 가라이. 함께 가. 가. 잘 가. 그런데 내가 이러는 말만 해.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진실로 들려요? 아니면 가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만약에 가라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이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잡아가면서 이 몸뚱아리까지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탐욕으로 기도해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제시대 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그 어떤 전도사님이 산에 가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신사참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아시죠? 신사참배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미 뭐를 통해서 아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도해나 마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해보나 마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했더니 밤에 이상중이 나왔답니다. 신사 위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신사 참배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신사 참배를 했답니다. 그 전도사님 뭘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발람 선지자처럼 뭐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미 신사 참배하는 걸 전제로 해놓고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은 어디가 있어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어 지금? 거기 가 있어 이미 거기 가 있는데 그거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람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발람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고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악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발람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요? 탐욕으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